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편의 고백들로 함께 찬양을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환난 중에 읽는 6걸음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6개의 시편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그리고 고라자손의 시편, 이런 시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도 은혜요, 또 저의 삶에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유별난 예배, 그리고 열정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6걸음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예배를 드렸다고도 하고 첫 6걸음을 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다고도 하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윗의 걸음, 마치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6일을 지날 때 한 번씩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듯이 우리의 모든 7이 주님의 앞에 영광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6걸음, 일상의 6걸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윗의 일생을 좀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이 보기 원하는 시편은 시편 46편 1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사울의 위협을 받습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반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에 사울의 눈이 변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틈만 나면 한 10년여간을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하나님께 정말 왕으로서 택함 받은 자의 삶인데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리고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게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완전 개벽을 이루는 것이에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그런 큰 사고가 내 삶에 찾아온 것처럼 자신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내 삶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시편을 적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흉흉한 파도도 가라앉히시며 그 모든 바람과 모든 파도를 제어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편 가운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시편의 뒷부분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일하시는가를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의 전문가도 타 있었어요. 어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평범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평범한 풍랑들이 만약에 찾아오면 우리는 내 힘이 강하다는 것,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만을 다시 우리는 되뇌일 뿐입니다. 역시 내가 할 수 있구나, 역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라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제어가 안 되는 상황, 여러분의 능력으로 제어가 안 되는 풍랑과 폭풍은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 인생의 큰 충돌을 다윗이 경험했을 때 그것은 다윗에게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그것을 제어하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같이 할까요?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의 삶의 풍랑을 만난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편을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57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겠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져야겠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의 노래, 역경의 노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긴장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감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어미닭 아래 병아리가 피하듯이, 매가 하늘을 막 따라다니다가 그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해도 어미닭이 그를 잘 지키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시몽드비라는 사람은 그것이 그 속죄소의 날개를 상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깁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를 어떤 굴에서 찾아냈다라면 아마 그는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풍전등화와 같이 그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 괴로움, 삶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여러분이 고백해 볼까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세 번째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7편 7,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그늘 아래서 피하는 그 만족과 평안을 누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의 삶을 복기합니다. 돌아봐요. 왜?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가? 그러면서
사울을 원망하기도 해보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으면 그 상황이 혹시나 바뀌게 됐을까, 계속해서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겠죠. 여러분, 욕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사울을 비난했더라면 그랬겠죠. 근데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곱씹을수록 사실 당사자가 제일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하고 떠올릴수록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죠. 나 자신입니다. 상대를 내가 욕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다 자꾸 복귀할수록 그것에서 상처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이 그랬나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복수 방법은 상대방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을 조금씩 변경해 나갑니다. 그의 삶의 노선을 조금씩 바꿔가요. 여러분, 되갚음이란 말이 있어요. 되갚음. 한번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되갚음, 되갚다가 아닙니다. 되돌리다 되자를 쓰는 그 되돌려서 되갚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되갚음이란 말, 되갚음은 대답할 대자를 써서 되갚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요, 다윗은 되갚음은 주님께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바라는 대로 복수를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와 밤에 사울의 진영 가운데서 창이 꽂힌 채로 잠자고 있는 사울을 그 굴 속에서 발견해요. 자기가 피난했는 그 굴에 마침 사울이 와서 잠을 자는 겁니다. 바로 곁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 창을 봤을 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세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사울의 악신이 떠나게 할 때 사울이 미쳐서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던 그 일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죠. 그는 옳은 선택을 합니다. 원수를 이 시간에 죽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11절에는 그런 말씀을 해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간 자기의 이익과 충분한 명분과 자기의 안녕과 분노와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시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유와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기다림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공의대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네 번째 걸음, 환난 중에 읽는 네 번째의 시편.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실한 인생을 고수해 왔어요. 정직을 고수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억울함의 정도가 남들과는 다르게 커요. 진실한 사람이라서 훨씬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7장 3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언제 이렇게 범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죄 짓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악하게 행동하는 거, 내가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빼앗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페이스가 말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정직함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성실과 정직을, 나의 레이스를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뒤에서 꼼수 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승부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결국엔 결단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해 반드시 의로운 선택을 하실 줄 믿는다. 여러분, 결국 진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정직함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피를 묻히고 여러분의 삶에 나도 똑같이 대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점점 쪼들리기 시작해요. 도리어 점점 초조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계속 여유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확장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삶은 여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삶의 모든 하나님이 여유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전장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엔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해요. 자기 부하에게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 달라고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땅에다가 칼을 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결국엔 그렇게 우리는 그의 모든 말로를 보았고 다윗의 승승장구함과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과 그 아들들을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도 해주고요, 적장인 아브네엘과 이스보셋을 다 장사 치러주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오히려 베풉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모든 재산도 돌려줄 뿐더러 그와 내가 평생 같이 식사를 함께하리라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삶의 이전에 그 서사를 바라보았다면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와 사울의 스토리를 생각하면, 나를 정말 죽일 만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다윗은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선으로 그것을 갚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자기의 삶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없는, 우리의 시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 위에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과 이전의 삶의 서사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일들 때문에 형들을 만약이라도 죽였더라면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선택하기보다 여러분의 이익과 명분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원한과 서사만 생각하고 나의 삶의 스토리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선택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걸음 시편 63편 3,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63편은 초대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야기하던 고백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영육간에 피폐해져 있어요. 더 이상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들의 삶 가운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꺼지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해요.
예수의 이름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해요. 그들은 예배 때마다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를 위한 선택을 하기로 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 살기로,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을 우직하게 그들의 삶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보다도 귀한 주님을 붙들겠다, 내 목숨보다도 귀한 주님을 붙들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과도 같았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순교입니다. 여러분, 평생 작은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시는 귀한 순교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할까요?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조롱받고 유혹받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기에 빠지면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의 삶에 진짜 에스프레소와 같이 진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파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재앙을 만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진짜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고백을 추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실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아와 욕심을 포기하겠다라는,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셨던 그 고백이 성전에서만 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번째 걸음입니다. 시편 84편 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순례자들의 시입니다. 근데 순례를 떠나지 못한 순례자들의 시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장막에 하루가 첫날보다 나음으로 그게 여기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의 장막에 갈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인 거예요. 마치 다윗이 쫓기는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로 내가 그 성전 안에 거하고 싶은데 거할 수가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마음의 시온, 이 원래 진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온의 대로를 살 수는 없어도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샘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저지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때, 계곡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옆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물줄기를, 은혜의 물줄기를 여러분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채워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마음으로 혹시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울의 추격을 받느라 피곤한 것처럼 괴로운 마음으로 혹시 오셨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신원대로가 있기만을 그냥 바라면서 한숨 짓고 있는 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올까요?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꽃들도를 계속 이어서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환난 중에서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들처럼 일상의 힘겨운 6걸음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다윗이 6걸음을 가고 예배하던 그 처소로 바꾸셨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처소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6걸음, 하나님을 향한 그 6걸음이 여러분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6걸음을 그 가는 그 모든 일상의 걸음들을 퍼레이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행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은혜의 6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붙들라.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고백, 놀라운 고백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사랑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이분이 누구이신지
누구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평범하지 않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주 하나님 비범한 풍랑을 만나고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시기에 나의 삶을 잠잠케 하시는가? 예수의 능력을 확인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예수께서 잠잠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악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판자, 나의 의로운 재판장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서산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자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을 붙들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실 분들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주님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새 하나님, 우리의 이익과 명분이 그것을 앞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녕과 분노와 감정이 그것을 앞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서고 주님의 인자심을 앞서진 않았는지요? 예수의 이름을 앞서지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드렸던 그 뜨거운 고백과 감정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이성과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명분을 앞서 예수를 위한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삶의 작은 순간들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자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존귀함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가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되 나의 작은 순교와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가음으로 나는 여호와만 찬양하리. 예수만을 선택하리라. 내 영혼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손들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
주만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쳤던 복음의 농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의 농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느라 우리의 마음 하나 지키기도, 간수하기도, 내 믿음의 순도를 유지하기도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흐르고도 남는 넘치게 흐르는 주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순교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6걸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항상 찬송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섬김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그대 헌신은 향기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여러분이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도 주님의 이름 높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회복하십시오.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멘. 주님 그대를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땅 어디든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박수를 드릴까요? 주님의 이름 높아지고 아멘. 여러분 이 남은 밤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또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각자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나의 모든 걸음들 6걸음들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른 비의 복 늦은 비의 복을 경험케 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